박상은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좀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루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엊그제가 한국의 구정 설날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축하 전문을 보내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먼 이국 땅에 살아도 이렇게 설날을 또 이렇게 지키는 그것을 보면은 우리 속에 코리안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예배 마치고 우리 예찬이 예준이가 세배한다고 하길래 저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충격을 받았다. 내가 나이가 벌써 세배 받을 나이인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어쨌든 설날이나 이 추석이나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가족을 방문하거나 또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요. 여러분 만일 명절에 아주 귀한 분 혹은 왕 이렇게 건세 있는 자가 자기 집을 방문하거나 혹은 빈민촌이나 또 이렇게 그 어려운 곳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문하게 되면 아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매우 기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명절날에 그 당시 명절, 여러 세 가지 명절 중에 한 명절이겠죠.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홀로 나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방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병들고 삶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현상이 힘들 때에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이 그러니까 기둥이 5개가 있었고 그 안에 작은 연못 그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이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인데 근데 이 연못은 다른 연못과 달라가지고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확 저으면은 그럴 때 물이 이렇게 휘어지니까 둥글하게 막 물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돌아갈 때에
그곳에 누구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소문이 크다하게 퍼졌고 아마 또 낫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가지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 아픈 가운데 밤이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해가 뜨나 거기서 물이 동할 때까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 38년 된 중풍병자, 움직이기도 잘 못하는 그 중풍병 환자가 거기에 오랫동안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자, 이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명절날 가족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그 모든 것 어떤 그런 장소에서 벗어나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병들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야 치료받는데 이분은 이제 이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었으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움직일만 하면 누가 재빠르게 들어가니까. 예.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죠.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함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38년 된 환자가 무엇이 간데 누구가 간데 무슨 특별한 예수님과 무슨 특별한 연관이 있다고 그 가족의 잔치를 뒤로 한 채 그곳에 홀라가셔서 그 병든 자를 찾아가셨는가.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음 한편에 진한 감동이 스며들고 있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오셔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병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통하여 한번 재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서 3절, 5절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많았어요. 소경, 눈 먼 자죠. 졸름발이,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그 물이 막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씩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러면서 여기 핵심 그 말씀 포인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환자 중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38년 된 그 병자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베데스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인데 이것은 그 그레이스 하우스, 은혜의 집입니다. 예, 은혜의 집을 베데스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극적인 상황을 지금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더러움과 사망의 무가치한 장소에 살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아무리 물에 뛰어들고 싶어도 도저히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무상으로 그냥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여가지고 그냥 물이 동하기를 막 눈이 빠지도록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은 바로 아담 하와의 그 죄로 인한 모든 후손들은 각종 저주와 질병과 사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도저히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죄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죄인들로 인해서 지탱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대한 종합병원과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사망의 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저주가 오는 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인류 조상 아담 하와의 죄악으로 인하여 수많은 종류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대한 종합병원과 같은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저택에 살고 뭐 좋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거나 또는 어떤 고통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뭐 잘 살든 못 살든 잘 나가든 안 나가든 모든 사람은 죄악의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이 공동묘지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름답죠? 예, 서퍼스 파라다이스에 가면 바다가 아름답고 뭐 77 빌딩 올라가서 그 풍경을 보면 너무 뷰티풀합니다.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죄인들로 인하여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거대한 공동묘지요, 거대한 종합병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구원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올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실질적으로 이 오늘날 보세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병원 혹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뭐 일반 퍼블릭 하스피탈 같은 경우에 무슨 검사를 한다거나 중요한 어떤 그런 병원에 접수를 하면 1년 기다려 1년. 예,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만큼 사람이 환자가 많은 거예요. 예?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줄 설 필요 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바로 적석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줄 서가지고 뭐가 좀 되나 이런 기회 저런 기회 얻을 필요 없이 예수 믿으면 적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어떤 기술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주님이 찾아오시면 적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케이스 중에 한 분류예요. 우리 역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막 눈이 빠지도록 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예. 온갖 연구를 다 했지만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연못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간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이 환자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매우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빠져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애타게 살아가는 이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38년 된 그 환자에게 예수님의 그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에 전혀 예상치 않는 치유의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치료받을 수 없는 형편과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이 사람, 38년 된 이 사람, 1%의 가능성도 없는 그 치료의 그 현장에서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1%가 아닌 0% 가지고도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다만 구원받은 것을 마귀가 자꾸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안 빼앗기도록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에요, 반응. 예를 들어서 마귀가 왔다고 대적하는 반응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영으로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돈으로 물질로 음란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잡아당겨 가도 반응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게 죄가 들어왔다, 내게 어떠한 문제가 왔다, 내게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왔다, 그러면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께 찾고 회개하고 막 간절히 구하고 나가는 거, 이게 반응이라니까. 할렐루야. 이 반응이 오늘 이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는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안 되는데요.
뭐 이런저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척 한 적이 아니에요.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알아서 내가 치료해 줄게. 그래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혹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물 흐름에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저수지가 흘러가는 그런 세상에 맡기지 마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직접 찾아오셔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닥쳤을 때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거예요. 이 반응이에요. 이게 안 맡기면 반응 없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빛같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이 환자 보세요. 빛이 어디 있습니까? 새카만 시커먼 그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육체의 질병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던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세우니까 강명이 비춰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 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았기에 저렇게 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는데 우리는 무슨 은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았기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이 빛을 나타내시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나타내야 돼요.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증거한 거예요. 나를 고친 자는 예수라고 증거한 거예요. 이 빛을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의 죄악으로 탄생된 인류는요 도저히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설 수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모여든 환자들처럼 세상의 이치만 바라보면서 뭔가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인생은 절대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이 풍요롭게 잘 살고 막 잘 먹고 예수님 필요 없이 내 육신의 정욕으로 막 사는 사람에게는 가시지 않아요. 가실 일이 없어요. 문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38년 된 이 환자처럼 그 깊은 상처를 인하여 막 시름에 빠져가지고 고통 속에서 간절히 막 찾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을 고쳐볼까? 그래도 내가 내일이면 고칠 수 내가 혹시나 그래도 뛰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런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그 자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가난해야 돼요. 예?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 38년 된 환자에게 가가지고 그 환자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명절에 다른 데 가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 환자에게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지난주 명절 됐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이고 예수 만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복 관리 잘해야 돼요. 복 관리. 아무리 복을 받아도 빼앗기면 그만인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 목사님들끼리 그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저기 어디 산에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고기를 이렇게 굽고 있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고기가 한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새 있잖아요. 고기 쪼아가는 새 이름이 뭐예요? 그 있잖아요. 그 새가 와가지고는 딱 들어가는데 그 고기를 자기 거야. 들어가는데 딱 낚아채면서 입술까지 때리고 간 거예요. 자기 고기가 확실한데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데 낚아채인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새 날라오는 거 못 보면은 그냥 훅 날아가는 거야. 예? 그래서 떡 굽는 가는 장이 그 꿈에 보세요. 새가 날라와가지고 떡 다 먹고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망 당한 거 아니에요. 사형 당했어. 우리가 떡 관리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관리 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떡이에요. 아멘.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고, 예?
그 아무튼 간에 예수님이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축복이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다윗처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 믿는 자가 축복된 자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118편 21절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감사하세요. 자,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병의 원인과 주님께서 이 어떻게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지 한번 조금 더 현명을 가지고, 영적인 현명을 가지고 더 깊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죄의 대가예요. 예, 허락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허락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가끔씩 허락해서 병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를 가끔씩 이렇게 약으로 쓴 적이 있어요. 죄의 대가가. 근데 죄의 대가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친 사람을 나중에 만나죠.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구원 빼앗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구원을 죄 짓고 하면은 빼앗기는 거예요. 다시 병 드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병이라면은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거는 병 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병 들지 않기 위해 죄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병, 영적인 병, 사망의 병, 이 지옥 가는 이 고통을,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러니까 천국의 그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들려올 때요, 저는 제 말씀으로 항상 들어요. 제가 항상 제 말씀 들어요. 여러분, 전 가끔씩은 어떤 데는 그냥 막 설교할 때가 있는데, 거의 90% 이상은 저는 제 말씀으로 들어요. 여러분, 설교 들려올 때 내가 하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드리는 말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소용없는 거 인간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해야, 저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축복받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 많은 거예요. 예? 달리 복이 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어저께 막 연차 일하고 막 더 막 해가지고 연금이 올랐다. 그 복 아닙니다. 그거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어요. 와가지고 날라가가지고 딱 쪼으면 그만인 거예요. 네? 아니, 거기 내 입에 들어가는 걸 쪼아가는데, 찝어가지고 날아가 버리는데, 그것도 입술까지 이게 치면서 갔다니까요? 관리 못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가 사실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병드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죄로 인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지 몰라요. 퇴근하고 나면서부터 뭐 원죄로 하와의 그 원죄로 그냥 제가 이렇게 병이 되었는지 아니면 살다가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병이 되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말씀 보니까 죄가 이 친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중풍병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내 스스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왔다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회개해야 되죠.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료받기 전에, 그는 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써 다시 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그 환자를 보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치료해 주신 이유가 뭐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다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예. 법을 지켜야 돼요. 법 안 지키면 그냥,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이 자기들도 저촉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법 있잖아요. 그 뇌물 5만원 이상 주영란법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죠? 자기들이 만들어 통과했어요. 시켰어요. 근데 자기들도 그 걸려들는 거예요. 이 법, 이 율법
토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이 아담과 하와 죄를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 구원의 현실성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새가 와가지고 쪼아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시고 혹 죄를 지었다 할 때에 주님 회개하시고 예수님 내게 찾아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아멘. 열어드려야 돼요. 아이고 오늘 뭐 이래 있다 그냥 시간 때우고 말지 뭐 또 이틀 동안 또 내 멋대로 살래. 그 여전히 죄가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 중풍병 옵니다. 예? 실질적인 중풍병이 올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중풍병 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 빼앗겨도 중풍병이 예를 들어 돈이 한 10억 있어. 누가 뺏어가면은 쫓아갈 수가 있어. 그 따라가 잡을 수가 있어. 실질적으로 중풍병 봐요. 예? 못 움직이는 병이에요. 내가 아무리 뭘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행위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중풍병이 돌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모조리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 속에 사는 거예요. 아이고, 혹시나 뭘 안 동할까. 동해본들 자기가 뛰어 들어갈 수 있나, 제 가운데 있는데. 예? 재진처럼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야 그냥 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난 그 38년 된 병자는 도저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 사람은 도저히 치료 못 받는데 왜 저 와 있지? 그 사람이 치료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강명이 비춰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연못이 움직이는 상황을 발견하고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뛰어가면 1등 하겠지. 다 생각도 다 합니다. 거기 모여든 모든 환자들 다 그 생각했어요. 내가 먼저 뛰어들 거야. 근데 안 돼요. 언제 동할지도 모르고 먼저 동하면 그 중에 가장 날쌘 자가 좋아 먹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좋아 먹는 게 아니라 그 해결 받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래요. 각자의 노력, 각자의 뭐 희망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보면은 이 가장 뛰어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한 번씩 그 세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주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옷 젖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들끝에서.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어요, 여러분? 그분 만나면 행제하는데, 그분 만나면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자기 욕심 속에 빠져가지고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왜 하나님 말씀, 왜 법을 왜 어겨요? 그래 맨날 거지 되는 거예요. 예? 좀 잘 돼서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잘 돼.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그건 뭐 안 돼도 돼. 그러나 영적으로 좀 잘 되라고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세요. 예? 내 인간의 힘으로 물 흔들리는 거 물 동하는 그거 쳐다보지 말라니까. 주님 찾아오시는 그 길을 찾아보세요. 그 길을 예비하세요.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니까요. 10처녀들 보세요. 예비한 처녀들 5명은 구원받았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똑같이 등불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하지 못한 기름 떨어진 자들은 그냥 말하자면 탈락된 거예요. 빼일 당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등불 준비 안 한, 기름 준비 안 한 내가 내 탓이지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은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아멘.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요, 치료받을 도저히 확률적으로 볼 때 1%도 안 되는 이 친구가 38년 동안 병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이 친구가 지금 도저히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뭐 대단하게 뭘 해본들 결과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제 결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그 어떤 아픔의 논리가 적용돼가지고 평생 한숨 속에 살다가 그냥 절망 속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이 친구가 예수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영생 주시는 예수님만을 영접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으로 아무리 눈 쳐다보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떻게 하든 막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막 어떤 육체의 힘으로 와 나 뛰어들어가야지 소용없다니까요. 주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짓거리 많은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뭐 세상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저 친구 저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저 친구 열심히 어제 이래가지고 무슨 진급도 하고 월급도 1년에 연봉이 올랐더라. 나도 나는 이런 케이스로 해볼까. 물론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제대로 만나면요 그냥 올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흙더미와 진터미에서 올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자식 한 명도 없던 한나가 그냥 최고 스타, 그냥 최고의 스타 누구예요? 사무엘의 엄마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사무엘의 엄마가, 과연 누가 사무엘의 엄마가 되겠어요? 사무엘 엄마가 한나가 한 게 뭐였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그랬더니 민족의 최고의 선지자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 다윗왕 전부 다 누구한테 안수받았어요? 사무엘에게 안수받았어요. 왕을 세워버린다니까. 그 엄마가 한나예요, 한나. 그거 왜 그래요? 주님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그 세상적인 옷 입고 이렇쿵 저렇쿵 인간적인 판단으로 살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로마서 1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불법과 불의를 이렇게 동시에 나타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이제 3절 봅니다. 3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엄청난 병자가 있어요.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느니. 야, 소경 나오죠, 소경. 많은 한자 중에 소경이 있습니다. 이 소경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소경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이치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소경이라는 거예요. 요즘 소경 있잖아요. 소경. 요 소경 나타났잖아요. 이 소경이 그 당시에 진짜 소경이에요. 앞을 하나도 못 보는 소경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소경이 뭐냐면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이치를 분간 못하고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소경입니까? 하나님 말씀도 분간 못해요? 세상 이치에도 분간 못해요? 어정쩡합니까? 그 소경인 거예요. 이거 지금 모여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래요. 절름발이 나오죠? 절름발이는 영과 육의 밸런스를 조절하지 못해요. 영은 좀 충만한데 육은 완전히 이상하게 막 음란하게 살고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하고 말은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절름발이에요. 절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 됐다가 내일은 빠지고, 오늘은 예수 찾았다가 내일은 마귀 찾고, 오늘은 주의 은혜 찾다가 내일은 막 자기 은혜 찾고, 그래가지고 술 은혜다 나는. 어제는 성령 은혜 살다가 오늘은 술 은혜를 살아. 부어라 마셔라 한잔 하면서 막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영적 절름발이에요. 나는 믿음생활 잘하는데 주일 잘 지키는데요. 상관없다니까. 절름발이에요. 그냥 절름발인 채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미지근한 거예요. 제약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고기 집어먹어도 새가 그냥 늘 나가채는 거예요. 절름발이니까 쫓아갈 수도 없어. 자, 그 다음 혈기 마른 자들 나옵니다. 혈기, 피 마른 자들이 피 마른 자들. 영적인 피가 마른 겁니다. 영성과 진성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약한 거예요. 왜? 혈기 말랐으니까. 피가 말랐으니까.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말라서 그런 거예요. 피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성이 부족해. 영적, 지적이, 삶이 부족한 거예요.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약합니다. 생명 말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메말라버렸어. 기름 뚝 떨어졌네. 이것이 지금 피 마른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을 의미해요. 오늘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런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뭐라 했어요? 은혜의 뭐예요? 집. 오늘날 은혜의 집을 뭐라 합니까? 교회라 그래요. 교회 안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소경, 결론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의 동안만 봐라.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 안 주시나? 주여 내게 뭐 떡 하나 안 주나? 주여 내게 뭐 어떻게 좀 내년에 좀 큰 복 안 주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뭐예요? 연못가에 누워가지고 동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누워 있는 거예요.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뛰지 못하는 거예요. 날지 못하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병든 채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한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그런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상황은 어떠세요? 지금 한자입니까? 병든 자의 혈기 말라가지고 지금 영적인 지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지고 완전히 메마른 인생 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아멘. 다 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 첫 스타트로 지금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 중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 제약의 중풍병을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죄의 그 구덩이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했듯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죄의 대가로 병든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수만을 위해서 그 기회를 잡아가는 그 경쟁사회를 의미합니다. 이게 경쟁사회예요 지금. 자 4절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연못가에 모여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의 어떤 병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쫙 지금 먼저 뛰어들려고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지금 막 서로 뛰어들려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 이 시대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응? 그래요. 그러니까 양문 곁에 있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와가지고 한번 물을 젓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딱 1%, 딱 한 사람만 병을 치료받았어요.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만. 이것이 경쟁사회를 의미해요. 이 세상이 경쟁사회예요. 왜? 죄의 대가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먼저 똑같은 직장 생활해도, 똑같이 공부를 해도, 똑같은 어떤 삶을 살아도, 똑같은 결혼을 해도, 똑같은 어떤 인생을 살아도 먼저 잘 되려고 막 아우성칩니다. 경쟁사회니까. 막 모여가지고 서로 막 뛰어들어가 보려고, 서로 막 성공해보려고 난립니다. 그죠? 예? 무조건 1등 돼야 돼. 무조건 1등. 이게 지금 경쟁사회예요. 예? 예수님은 주라. 예수님 말씀 먼저 주라. 그래야하면 받을 거지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하는 거예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그에게 생명을 주로, 그 치료를 주로 그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존 경쟁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은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존 경쟁의 의식 속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은 다 사라지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곳에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38년 된 그 한자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너무 가련하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 친구를 주님이 지목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경쟁사회에 막 머리 싸매고 막 이기려고 하기보다가 이 경쟁사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삶이 되세요. 그럼 그거 이기는 거예요. 그거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류 사회에 들어가 보려고 이 호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막 온갖 수단 방법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제가 저기 3년 전에 어느 성도님이 왔어요. 주류사에 들어가 보려고 골프를 늘 배워가지고 막 꾹꾹 괜찮은 그 골프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뭐 청소를 1년에 뭐 10억씩 되는 청소를 막 티켓 따가지고 그냥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사람들 일 시켰는데 3년 후 신앙생활 뚝 끊어지고 주류사에만 갔다가 3년 후 집 두 채 다 팔리고 이혼당하고 아내와 딸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폭삭 망한 거예요. 예? 목사님 저 1년에 한 보통 5억 벌었습니다. 그냥 내 주머니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를 만났을 때에 말도 못했어요. 제가 밥을 사드려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예?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줄 사이에 들어가려고 뭐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내가 여기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소용없어요. 주님 안에서 진행이 돼야 돼. 아멘.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갔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분명한 것은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은혜의 집이지만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은혜의 집이라도 즉 아무리 교회에 여러분이 모여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어도 그 직장에 주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주권을 준다 해도 주일 예배 뭐 드린다 하니까 안 해버리잖아요. 나 대단해. 지금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가면 영주권 줘. 근데 또 주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좋은 길, 그 고생 안 하고도 영주권 받는 방법이 많아요. 그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말과 신앙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신앙은 저기 가 있는데 말은 여기 와 있고 행동은 저기 가 있어. 그거는 작은 거예요, 작아. 가짜라는 거지. 예? 똑같아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뿌듯합니다. 아니, 1억을 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절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곳이라서 그 견제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고 보면, 야, 진짜 감사하다. 감사하다. 예? 아니, 조금만 저 열심히 하면 그냥 어떻게든 눈 딱 감고 주일 안 지키고 열심히 하면 영주권 주는데, 그 주일 안 지킨다고, 그냥 거절했어?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쳤다는데 정신 나갔다. 아이고야, 그 좋은 기회를 놓쳐. 그 사람 소리예요. 그냥 전부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가지고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 경쟁 사이에 푹 파묻혀 있는 그런 인간적인, 제약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세요. 그냥 일어나 버려. 그냥 일어나다니까요. 그 친구가 뭐 했간데 그냥 일어나요. 주의 은혜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지만은 거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것, 인기, 명예, 건세 이걸 다 뒤로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제 666표가 이마에 때릴지 이 오른손에 때릴지 몰라요. 지금 거의 다 시대가 지금 다 가고 있는데도 지금도 땅 파먹고 막 거기 그 동굴 속에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빛된 세상을 나와가지고 주님 만나야지. 예?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심할 것은 아담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은 병든 사람이 세우고 병든 사람이 살아가는 병든 세상이고 종합병원이고 이 공동묘지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공동묘지에서 아무리 좋은 걸 주워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의 동산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갔어요. 아멘.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물의 동함을 천사가 와서 휘어졌는 물의 동함을 바라보고 서로 뛰어들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에 이보다 더 열악한 조건을 가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그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 가운데 체념한 채로 막연한 기다림 속에 그런 우연한 기회를 바라보며 누워서 그 어떤 상황을 찾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이 세상 우물을 바라보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우물, 생수의 강, 말씀의 권위와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모든 질병이, 중풍병이 순식간에 다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